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5번째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5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 말씀 안에서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영상들이 있는데, 뭐 책들도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와 진화, 이거 항상 대립 관계잖아요. 또 한국은 그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이 창조과학회의 영향을 또 많이들 받고, 또 교회들이 또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저희 교회도 온 적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와 이 과학이라는 것, 창조와 진화라는 것 두 개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가 있어요.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일리가 있고 맞는 말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또 있거든요. 그게 뭐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안 바버라는 분인데, 이 핵물리학, 물리학 박사님도 계신데 핵물리학 전공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런 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과학과 종교, 과학과 신앙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책을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이분 이안 바버라는 분은 과학과 종교, 뭐 과학과 신앙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걸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과 2과 3과 4과로 나눠서 갈등 관계가 있다. 갈등 이론, 또 독립 이론. 이 과학과 뭐 창조는, 뭐 창조와 진화는 각기 다른 것이다. 뭐 같이 이렇게 서로 뭐 이해하고 공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뭐 이 독립 이론도 있고, 대화 이론이라고 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통합 이론은 좀 더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론들, 이게 4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이런 책들, 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과학과 신앙, 뭐 창조와 이 진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치되고 서로 이게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갈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과학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걸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의 말씀,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뭐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여기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먹었다라는 것 자체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게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을 같이 대화를 풀어서, 아니면 통합 이론 같이 뭔가 좀 더 진보적인 단계로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그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은 이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있지만, 여러분, 과학은 인간들이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알아내서 또 이렇게 나타내고 또 증명해 놓은 결과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위에 있겠습니까? 과학이 더 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인간이 신을 연구하고 뭐 이 연구하면서 뭘 알아낸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를 합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땅의 개미가 사람을 연구하는 거랑 뭐 그것보다도 뭐 더한 거겠지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연구하고 뭘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뭘 연구하고 알아낸다? 이거는 사실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그렇게 연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 위를 못 걸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잠시 멈추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이거 과학으로 이거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서 말씀이 6장 1절부터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제 표적이었죠.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였던,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사건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오늘 먼저 요한복음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수만 명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먹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유대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메시아를 늘 기다렸는데, 그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인 것 같다.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그분인 것 같다. 이분 정도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또 이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솔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놀라운 광경, 놀라운 이 표적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록됐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먼저 본문 16절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을 가는 길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거 재촉했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떠내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바로 보냈습니다.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10,000명 이상 그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좀 더 남아서 좀 그 분위기를 좀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 선생님,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음악을 잠깐 전공할 때 제가 이제 모셨던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 뭐 공연하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뿌듯합니다. 거기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뿌듯해요. 뭐 그런 것 경험해 보실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뭐 존경하는 뭐 교수님이나 하면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만끽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쫙 있으면은 와, 예수님 제자군요 하면서 막 박수 쳐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배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도취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태워 보내셨어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곧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고 있을 때에, 근데 그때에 술이나 떠났으니까 굉장히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갔던 그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금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거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어디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요. 제자들이 출발했을 때는요, 초저녁에 출발했습니다. 초저녁에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사실 뭐 그렇게 큰 바다도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바다를 노를 저어가지고 쭉 가는데 한참 노를 젓고 가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인생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겪고 그 풍랑을 겪게 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풍랑, 그 파도, 그 바람, 우리도 수없이 많이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제자들 안에는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 여러분, 어부가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가 누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베드로. 또 누가 기억납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도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요, 평생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배를 몰고 이렇게 뭐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는 어떤 이런 일, 또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도 이 바람과 풍랑 앞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 속에 우리가 머무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잘 풀리고 그러면 예수님 잘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잘 되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풀리고, 그러면 걱정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그 바람이 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이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넘어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풍랑이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빨리 배태워 보내시고 그들이 풍랑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때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때에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바다에서 평생을 먹고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정말로 그 바다에서 배 몰고 고기 잡는 데는 배터랑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 앞에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고 우리 경험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풍랑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맞닥뜨릴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맞닥뜨리고 깨달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상식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앞서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디서 먹을 거 사 먹이겠습니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누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식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지금 이 풍랑의 그 바다 한가운데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 능력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걸 깨트렸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때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이면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출발했다고요? 초저녁에 출발했습니다. 초저녁에 출발해서 열심히 노를 져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3시 6시까지 그렇게 노을 저으며 갔는데 어디 있었냐면 바다 어디 있었다고요? 한가운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많이 간 것 같지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상식이 깨어졌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이 다 깨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깨트릴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경험과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저도 뭐 실제로 가보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친교실 가면은 예루살렘의 약간 그 지형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산지대는 이렇게 산같이 뿔룩 튀어나오게 돼 있고 바다는 이렇게 바다처럼 좀 낮게 돼 있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큰 높은 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또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요 또 이 대기가 또 바람이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태풍이 막 일어나듯이 그 갈릴리 바다는 그 이상기류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큰 풍랑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뭐 예측할 수도 없이 갑자기 큰 풍랑이 그게 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가 없는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바로 우리 인생을 나타낸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렇게 한 바닥 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그들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거 예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누군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유령인 줄 알았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다, 나다, 내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7가지 표적 말씀 전에 에고 에임이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나야, 나다라는 그 말씀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랑 예수님의 대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인생의 풍랑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 정하신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한테 내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바다 한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셨는데 그때 배가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갈릴리 바다 반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나머지 반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우리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찬양, 우리가 찬양되었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된다면 여러분, 풍랑이는 그 인생의 바닷속에서 나머지 반은 주님과 함께 정말로 편안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정말 도착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정말로 순풍을 만나가지고 그 나머지 그 바다를 잘 헤치고 지나가고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고대 이 바다라는 것은 바다는 이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바다는 혼돈, 혼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으셨다, 그 바다를 밟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적 존재도 예수님께서는 다 밟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장난질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밟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에 여러분 풍랑의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실 때에 그때도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말씀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예요. 파도가 얼마나 쳤든지 물이 배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다. 말씀 기억나시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막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제자리에 봤을 때 참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참 마음도 편하시다, 속도 편하시다. 지금 우리는 죽겠는데 지금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소리쳤겠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이 파도가 막 배를 치는데, 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큰 배들, 무슨 화물선 같은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들도 뭐 항상 좀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 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한번 치니까 정말 수십 미터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 파도가 한번 치면은 물이, 그 파도가 배를 뒤엎는 정도로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리고 파도가 워낙 높으니까 배가 이렇게 파도 위에 꼭대기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막 이런 영상들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 와, 그 배에 타는 분들 정말 강심장일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 타 있으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뭘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면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이 한번 경험했다면 의지할 분이 누군지는 제자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이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후에 또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전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경험하고 살아왔는데도 또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면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때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마태복음 8장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 제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분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제자들이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 인생의 바람, 그걸 다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바다를, 그 인생의 험한 바다, 그걸 속히 가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가면 거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07편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좀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때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습니다. 배들을 배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입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30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 시편 우리가 107편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때의 사건 어떤 상황에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도 운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의 물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우리 시편 107편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이 파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형상하잖아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마치 마태복음 8장에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 주무시고 제자들은 깨어있을 때에 그때 상황과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고대 바다는 혼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풍랑이는 그 어려움 속에 고통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평온함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인.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과 이사,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나타내는 가리키는 바로 사인, 바로 예수님이 표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나타난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풍랑이 일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평온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